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로 나흘째 되는 날, 또 첫날, 첫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모든 걸 같이 하게 해주시고, 또 시작도 주님과 같이 하게 해주시고, 과정도 주님과 같이 하게 해주시고, 또 마무리도 주님과 같이 하게 이렇게 하는 저희들 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잠시도 주님 밖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떠나면 사망인 것 깨닫고 그걸 두려워하고 이렇게 깨어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이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무릇 초대성은 내 것이며 무릇 내가 주의 수코에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게 첫 새끼나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껐을 것이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연수 동안에 일하고 제7일은 실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실지며 77절 곧 맥수 절에 소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째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징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타며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희생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보내는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 하나님의 모든 면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그분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택했고 또 중생시켰고 또 지금도 하나하나 참 우리가 뭐 내가 한 것 같아도 내가 한 게 아이들이 뭐 밥을 해주면 떠먹여주면은 입으로 버려서 먹는 거 정도, 또 어떤 때는 밥을 해주고 나면 자기가 숟갈을 또 뭐죠? 떠서 먹을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건 떠먹여주는 거를 먹는 거, 또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좀 더 힘써서 뭐 내가 이제 숟갈이나 젓가락 갖고 먹는 정도로 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걸 내가 다 농사 짓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수준의 그거를 하나님 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받아 살고, 또 우리는 받은 걸 또 형제들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전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그분의 하나하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감사에 거기다 또 붙여서 감사의 감격으로 살 수 있는, 감격이라는 거는 말로 감사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는, 감격하는 사람은, 진정 감격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감사에다가 사은으로 쏟아 부으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자기를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수로 드리는 게 감사의 감격이 있는 사람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 같은 그 감사의 감격이 그게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뭐 땅의 것 비교해가지고 땅의 어떤 자식 문제가 더 크고 또 돈 문제가 더 크다. 저도 맨날 이 설교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제일 귀한 게 자기 목숨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 가족을 돌보는 게 두 번째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가족을 내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면 가족에 대한 너무 책임을 못하는 것 같고,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원망 들을 수도 있는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눈 좀 뜨세요. 자, 눈 뜨시라고요. 예. 이럴 때 고민이 되죠. 그렇죠? 왜? 가족을 책임지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이렇게 이걸 버리고 또 모든 재산도 버리는 자는 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때는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귀한 것 중에 하나인, 어떨 때는 자기 목숨을 다 버리지 아니야만까지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목숨은 빼놓고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재산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걸 또 버리고 주님을 택한다. 참 그거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도 살다가 보면은 그리고 내 생명까지, 그건 한 번 생명 끝나는 거니까 거기 1년 평생 한 번밖에 안 오는데
가족들, 자식들 버리고 버리는 게 아니지. 하나님 때문에 더 못해주는 거지, 그렇죠? 둘 중에 택하라니까. 자, 이삭을 바칠래? 너 이삭을 바치지 않고 살래? 주님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못 바친다. 참 그거 참 아브라함에게 큰 고민거리인데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드렸어요. 왜 드렸겠죠? 죽은 가운데 살릴 줄을 믿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고 축복해 줄 줄 믿기. 하나님이 내가 내 이삭을 잘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 또 뭐 살려갖고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모순으로 생각 안 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위하시는 게 좋지. 근데 지금 나보고 너가 나냐 이삭이냐 할 때 하나님 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삭의 복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 오늘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저는 그런 일을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가족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가 목회하기 때문에 원망된 일이 많아요. 가족들에게. 응?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어떨 때는 그걸 갖고 시험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돈 잃어버리는 게 힘들겠어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게 힘들겠어요? 응? 가족들이 원망하는 거하고 그렇지? 돈, 생명까지. 가족들이 생명까지 잃어버려야 될 때도 있어 어떨 때는. 응?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할 때 보니까 칼빈 같은 사람들은 가족도 잃고 자기 건강도 잃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걸어 다니는 뭐야 종합병원 같이 항상 아프고 결혼 생활이 많이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았는데 다 병들어 죽었어.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으면 의료로 잘해서 잘 키울 자식들이 또 많이 병들어 죽었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떤 깊은 면으로 나가려 백모사님도 보면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했어. 또 보니까. 다윗도 보니까 자식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 보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워서 그분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꼭꼭 순서적으로 그러면 세상에 좋은 거 귀한 걸 우리에게 줘놓고는 이게 더 좋냐? 이게 더 비교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택하라고 어떨 때는 하는 거야. 그럴 때 신하의 스님 자기가 안 당해볼 때는 뭐 하면 되겠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당하면 고민스럽겠어. 고통스럽겠어. 감사하겠어. 고민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고통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만 가족들 택하고 자기 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야. 그 앞에서는 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베드로도 뭐죠? 봐요. 물질에 대해서는 이게 넘어서 생명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주님 배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날 저녁에 바로 몇 시간 다음에 주님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배반하잖아요. 그죠? 또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그죠? 뭐죠? 재물 때문에 어떻게 하죠? 주님을 또 배반하잖아요. 그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재물보다 더 힘든 게 가족들이 비난을 받고 가족들을
세상 보기에는 버리는 것 같겠죠. 그럴 때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려서도 성경을 보면서 다윗을 보고, 야, 가족들이, 자식들이 이러면 진짜로 힘들겠다. 좀 내가 이런 건 안 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어. 가족 문제. 다른 데 충성하겠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 가족 생명도 데려가고, 또 어렵게도 하고. 그래. 내보고 말하는 거야. 그래, 너 그러면 가족들에게 비난 안 들으려고, 원망 안 들으려고 나를 버릴래? 또 어떨 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러면 제가 또, 그래, 참. 그럼 내가 내 가족들을 뭐 복이 있게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그 버린다 하면은. 아니죠. 그래, 가족들에게 원망 들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죠. 또 이렇게 하고. 그 가족들에게 그럼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떨 때 여러분 육의 자식에도 가족이 들어겠지만 영적인 자녀도 여러분들에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한 번씩 너 아무개 집사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과 나의 하나님 관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게 버릴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어떨 때는 저한테 시험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본인들은 목사님 없으면 못 살겠는데 어쩌고 해도 그래, 그 사람 버려. 너가 하는 거야. 너는 상관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떨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고 한번 본인들은 내가 자기를 버리는 것 같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누구를 안 버리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결정했어도 내가 그 교인들을 누구한테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저 잘 된대. 내가 안 하겠어요 하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교인들을 택해버리면 그 교인에게 임신은 좋은 것 같아도 뒤에 있으면 하나님 복이 가는 게 아니라 화가 가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장성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직은 안 좋다고 막 뒤에서 원망하고 목사님 왜 그러냐고 이러면 그 사람 복이 없는 그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 이런 걸 가를 때 참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감격까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숙연해지는 게 있어요. 그냥 감사 정도로만 하면 숙연해지지 않는데 감사의 감격까지 들어가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 있죠. 왜? 나의 정말로 귀중한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감격에. 내 생명도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우리 여러 자기 믿음의 자녀들, 제자들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귀한 것들을 갖고 나를 시험한단 말입니다. 감격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 감사라면 좀 잔잔한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신화유산에 잔잔한 것 갖고 하는 건 승리할 수 있겠지. 버릴 수 있겠지. 나와 복음 때문에. 근데 참 가족 문제, 생명 문제 이런 거 갖고는 버리고 아브라함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생각도 안 해봤는가 봐. 그러면 주님 나는 안 돼요.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도 순종해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그런 게 안 올 거라고? 예? 예? 기도는 해보고 그러면 그때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예? 아예 안 오게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오지 말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더라고. 김명희 목사님 그런 거 기도를 하긴 했어요? 그럴 때를 생각해서? 아예 나는 생각은 없다고 기도도 안 해보셨어요? 예? 예? 기도를 하는데 그럼 작정을 그럼 그때도 승리하게 되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발 오지 말게 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 어떨 때는 저도, 왜냐하면 어떤 감사의, 그 어떤 최종적인 어떤 면을 가면서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기쁜 것보다도, 그지? 어? 근데 그 하나님 주시면 또 안 받을 수도 없잖아. 근데 주시는 그 자체가 나를 인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근데 그 단계를 가야 내가 거풀을 탁 벗고 좀 참 깨끗한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축복. 올라가려 하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그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어요. 자, 우리 귀한 데는 적은 숫자가 하는데, 거기 가려면 얼마나 그 세상 거풀을, 자기 중심의 거풀을 많이 벗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사람 되고 싶죠? 되고 싶으면 그런 자기 사람의 거풀을 많이 벗어야 된다니까 굉장히 힘든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하죠. 육의 가족들도 사실은 내 가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어서 내 가족이 된 거죠. 자, 신하자 집사님이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김용환이야. 누가 만나겠어? 예? 그거 딱 마음에 들어가고 또 결혼까지 하도록 만들었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또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 자녀 낳고 싶어도 생산 못하게 하잖아. 똑똑 낳게 했어. 그럼 가족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가족도 하나님 만들어준 거구나. 내 자녀 아무개도 내 궁고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내 자녀라고 내가 막 다 한다고 이것도 안 맞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 자녀를 맡겨가지고 책임지라고 한 거잖아요. 양육을 하기도록까지. 또 주면서 그런 본능적인 자녀의 사랑을 주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배우게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배우게 하려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본능을 줬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걸 또 배우게 하려고 자녀를 또 이렇게 주고 키우게 했으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준 선물이지 내 건 아니야. 신하 집사님, 민지 집사님 거잖아. 내 새끼잖아. 아니? 우리 세상으로는 내 새끼 맞지?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자녀면서 또 육조로는 내 자녀인데 그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귀하게 대하고 또 하나님 대하겠다 하면 하나님도 또려대하고 그지? 내 것 같이 못 내놓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은 저는 감사의 간격으로 어느 정도 살자고 하면 그런 어려움에 그런 순수가 꼭 오기 때문에 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가기도 좀 힘들긴 힘들지만은 근데 거기서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 돼가지고 하면 그러면 너 생명 내나? 생명 내는 것도 힘들지만 사람 생명 내기 전에 자기가 억울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겁니다. 근데 어떨 때 억울한 게 보면 당연한 것도 내가 잘못 생각해서 억울한 거 많습니다. 응? 근데 사람들 보니까 억울한 걸 생명 담으로 못 참더라고요. 돈 손해도 보고 이렇게 해도. 자, 이인자 교수님, 돈 손해 보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억울한 거 참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돈? 집사님 돈 아니야? 억울한 것 참는 게 더 힘들지. 근데 억울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사실은 억울한 게 당연한 건데도 내가 그냥 몰라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저 이용재 집사님 보면 제가 보면 억울한 것도 아닌데도 지가 괜히 억울하다고 막 어떨 때 저래요. 내가 볼 때는 억울한 거 아닌데 진짜 가다가 억울한 것도 있지 사람이라는 게. 그래 내가 또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억울한 하나님 하시는 데 대해서 억울한 것 느낄 때도 있을 수가 있어. 사람에도 억울한 것도 있고 그래 억울한 것도 참고 그래, 오늘 여기 새 절기의 감사의 감격을 갖고 지금 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감사의 감격을. 자, 감사의 감격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만큼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고 살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 감사에 감격에 할 때 우선 그 어느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복음의 부모 거기는 생명이 안 나오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9장. 직접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알기는 아는데 한번 본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속한 게 아닌데 내 이름 저기 가족을 버려야 되잖아. 또 재산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숙연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이용료 여사님 성진이 버리기 쉬운 거잖아. 못된 놈이니까. 아니에요. 못되지 않아요? 못되긴 못됐지 어떨 때. 못된 자식이라도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지. 사람들이 또 여자 엄마들은 남편은 버리기 쉬워도 자식 버리기는 더 힘듭니다. 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 다 주신 거야. 이제 또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생명을 버릴 또 때가 주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영생을 얻으면 여기는 주부자에게는 생명까지 말했는데 다른 데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목숨이 다 들어가 있어. 그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거기 뭐 힘 다하고 뜻 다해서까지 있어. 이것까지 또 버려야 돼. 우리 쉽게 자꾸 이래 말하지만 여러분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가족을 버릴 수 있어야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히. 예? 자, 내 가족도 못 버리는데 내 생명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막 여기 보니까 버린 자마다 이래 버리는 자 여러 단어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뭡니까? 연보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무슨 알죠? 하나님께 맡기면 연보를 됐기 때문에 그게 복되게 되지 않겠어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보하는 게 어떻게 이 사람들 없어지는 거 버리는 것 같잖아요. 연보하는 게. 그지? 근데 그 하늘에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이것만 하고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또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제가 오는 길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내 귀한 거를 드리는데, 귀한 거 어떤 사람 돈도 못 드려, 연보도 못 해, 한 감사 연보도. 그래서 내 쓰고 나머지로 연보하는 사람이고,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은 나머지가 아니라 자기 힘들어 또 연보하는 사람도 있어. 그 정도로도 괜찮아. 근데 어떨 때는 버려. 정말로 여기 전토를 벌인다고 나오니까 자기 사업을 버리는 거야. 직장을 버리는 거야. 자, 돈 연보하기 싫으면 직장 버리고 사업 버리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전토를 벌인 자 했으니까. 근데 더 나가니까 또 가족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 부모도 버려야 되고, 형제 버리는 거 좀 쉽다. 부모 버리고, 자식 버리는 거 더 힘들지. 그죠? 신하에서는 형제 버리는 거 그래도 좀 쉽지.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가 되는가 하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참 이렇게 나와.
부모 버리기 힘들고 자식 버리기 더 힘들잖아. 마지막에 자식을 해놨네 보니까 자식이나. 이걸 하나님 꼭 저는 어릴 때 왜 꼭 버리도록 했지? 어린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이삭을 발견할 때 그때 생각해 보면서 나이 몇 깨닫게 돼서 하나님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자꾸 롯과의 선택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 가진 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쫓기 힘들어요. 왜? 직장도 좋은 직장 내놓기 힘들어요. 못한 직장. 우리 이용녀는 그건 직장이 시시하니까요. 그만두면 또 다른 데 바꾸고 막 그래요. 근데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은 그 직장 버리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또 지위가 높고 이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요거도 먹고 그 명예를 내려놓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가진 게 하나님 준 게 많을수록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더 충성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을수록 내 거라고 착각해가지고 내려놓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좀 이것만 갖고 숙연하게 여러 가지 많이 하면 또 이게 흐려지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많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봅시다. 자,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살지 말고 그래서 믿음은 내 거 손에 안 받고 얻기만 않는다.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의 증거라는 믿으니까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으로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는 증거다. 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좋은 걸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직 어린 신앙이야. 또 그것도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것저것 다 뺏기고 가난해지고 힘들었어. 근데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병들고 힘들고 가난하게 됐어. 근데 그래갖고 인간에게 의지해보고 또 첫째 내가 해보려도 안 됐어. 인간들이 의지해봐도 안 돼서 이제 그래 하나님께 오르니까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또 뭔가 이상하게 먹이도 살려주시고 그러는 걸 체험을 했어. 이제 그거로 다 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오병의 표적을 보고 따라오니까 밥도 먹여주고 말씀도 줬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 더. 그럼 하나님 그 순간에 계속 주시기만 하겠습니까? 더 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준 것도 비교시키면서 내려놓게 하십니까? 자, 어느 순서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면 또 아무것도 없이 비참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겨우 하나님을 알아고 축복받고 나면은 자, 신하들은 그대로 계속 자기 거 안 내려놓고 자기 부인 안 하고 주기만 하는 순서가 오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는 순서들이 이제 자기 귀한 것들을 내려놓는 순서가 이제 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의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 보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거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을 일을 온 게 아니라 또 그거 기적의 떡만 보고 왔다. 그래 교회 또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어. 이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먹여주셨어. 근데 누가 그래서 또 한 해 축복받아 더 부자가 돼야지. 더 건강해져야지. 더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래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이 하나님을 내가 더 배우고 얻어야 되겠지. 이 둘로 갈라지는 거야. 그렇죠? 갈라지는 거. 자, 김영희 목사님 어떤 사람이 될래요?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세상 축복받아 더 부자 되고 더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요? 글로 갈래요? 글로 갈래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더 알고 배우게 되는 그 말씀을 또 주니까 알아들어서 이제
좀 귀가 좀 열린 그 사람, 하나님 표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데, 표적을 못 보고 기적의 떡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알아듣지를 못하죠. 어렵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최고의 소망이 아직도 땅의 끝에 있으니까 이게 그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땅의 복음은 들어지지, 그지? 그지? 땅의 복음은 예수 믿어가고 땅에 잘 되는 거. 그 하나님, 땅의 복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믿어가고 하나님을 빼고 천국 준비하는 거는 안 들리는 거야. 그죠? 땅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가지게 하려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인자 이사님 땅의 복음 사람 아니지요? 하늘의 복음 사람이지요? 예. 신하 이사님도 땅의 복음 사람 아니야? 지금 내가 이래 어려운데, 하나님 또 우리 이번에 좋은 집을 옮기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 다음은 이게 임대가 아니고 내 집 주세요. 그 다음 또 이러는 거 아니야? 예? 사실이에요. 이거 언젠가 이거 내 집이 아닌데, 나라에서 준 임대인데, 내 집을 좀 주세요.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믿을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여기 우리가 감사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제일 구원 감사, 인도 감사, 안보 감사 나오는데 이 구원도 육적 구원이 있고 영적 구원이 있어요. 알겠죠? 자, 육적 구원은 병든 데서 가난한 데서 천대받는 데서 건져 구치는 게 육적 구원입니다. 그죠? 근데 육적 그걸 통해서 무슨 구원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영적 신령한 구원을 아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과 사랑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나중에 땅의 걸 많이 주고 나면 받았고 나면 관심이 없어져. 누구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전에는 힘들어갖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지, 건강을 주셔야지, 뭐 나를 높여주셔야 되지 이랬는데 어느 정도 자기 그릇이 작다 보니까 조금 좀 밥 먹고 살만하고 남에게 그 구걸 안 해도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절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긴 알면서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준 그거 갖고 지금 좀 자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은 안 하고 무슨 자랑요? 자기게 돈 자랑하고 무슨 자랑? 건강 자랑하고 뭐 좀 세상 잘 된 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축복받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세상 축복받고 난 다음에 자, 그다음부터는 그거를 부인하는 순서가 옵니다. 이미 준 건데, 근데 너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내놓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고 또, 그럼 하나님 또 영육간에 또 100배나 주시면서 또 영생을 상수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받는 순서가 계속 와야 되는데 이미 받은 축복을 못 내놓기 시작하는 게 그랬대. 유력한 목사님들 다 그래요. 세상 축복받고 난 다음에 거의 다 주님을 버린다는 거야. 교회를 나오긴 나와도, 마음속은 다 버리고 산다. 이미 세상 없던 거 좀 집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 지혜도 주고, 그거 못 내놔가지고, 막,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누굴 못 내놔요? 예? 이게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 겨우 김영미한테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뭐도 좀 줬어. 그럼 그거 내려놔. 이래 하면, 이거 어떻게 내려놔?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어떻게 이룬 건데? 이렇게 해서 못 내놓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설교를 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믿음이 자라가려고 하면 그 순서가 꼭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죠? 김영임 목사님, 자, 자기 그 귀한 것들 하나님 준 축복을 좀 버려도 하나님을 배우고 더 얻는 이 길로 가실 거예요? 자식들이 엄마 예수 믿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이래 됐어. 막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럴 거예요? 예? 뭐라고?
그래도 자식들은 몰라갖고 막 원망하는데. 어? 이게 멀리 있는 사람 원망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가족들에게 원망하는 게 더 힘든 거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죠? 그래. 그런 순서를 꼭 거쳐야 돼요. 알겠죠? 예. 그건 안 거치는 사람이 없대도요. 신앙의 길을 걸으려면은. 자, 아브라함이 그 결정을, 롯과의 결정할 때 가족들이 찬성! 이랬겠어요. 아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겠어요. 예? 말렸겠지. 생각해봐. 자, 이걸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 조금 당해봤겠지만, 이걸 나누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사람도 좀 나누면서 이 정도는 해갖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지. 자기의 귀한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놔봐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저 졸면은 사랑하지도 못해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어떤 걸 여러분들이 보인다는 거는 내 귀한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놔봤기 때문에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것 때문에 못 내놓고 가족들을, 돈을, 명예를 취했다면은 주님이 그렇게 사랑에 감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 자기 제일 귀한 자식들을 왜 귀하게 하겠습니까? 내 귀한 진액이 들어갔으니까 자식들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내 가정에 왜 귀하겠어요? 내 귀한 진액이 들어갔으니까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귀한 것이 주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내 귀한 것이 주님보다 가족에 들어가면 누굴 더 사랑하게 되겠어요?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이 정말 가족을 위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리잖아요. 그거는 도죠. 그죠? 그래. 제가 주님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거다. 그동안 자기 생애 가운데 주님 때문에 우선, 여기, 전토도 버리고,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사업 직장입니다. 그죠? 버리고. 또 형제, 자매, 부모, 자식도 귀한 줄 아는데, 가정에 책임도 안 지고, 그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거 되지도 않아. 잘 됐네. 예수 믿으니까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는, 이런 사람은 그거는 여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하나님 주신 가정이 귀한 줄 알고 사실 귀한 줄 알아. 근데 이걸 버린다는 거는 주님 때문에 버리는 거잖아.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 거는, 한 번만 말하는 게 여러 번 말하는 거는 좀 새기라 이거야. 요 과정을 안 거치면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얻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린 순수에서는 그게 아닌데, 알겠죠? 어떤 순수에 가면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굽힌 걸음에 가면은 가정이 순탄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알겠죠? 나중에 보면 순탄한 가정도 있긴 있지만 순탄지 못한 가정도 많아야 신앙에 보면. 자, 다윗의 가정이 순탄해요? 순탄치 못해요? 또 누구도 그랬지. 사무엘 가정도 순탄해요? 순탄치 못해요? 순탄치 못하지요. 또 어떤 가정, 가끔 순탄한 가정도 있긴 있어, 그죠? 보면은. 근데 그게 그냥 처음부터 순탄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야곱의 12아들 가정도 순탄해요? 순탄하지 못해요? 예? 순탄하지 못하지요, 보니까. 아담, 해와의 가정도 순탄해요? 순탄하지 못해요? 가인하고 아벨하고 막 그러는 거 나오지, 그죠? 그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 가장 세상 하나님 준 축복 중에 귀한 것 가지고 나중에 나를 이렇게 정말로 나한테 이렇게 감사가 있어?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야. 자, 인자 씨, 그 말하니까 지금 마음이
갑니다! 이래 되겠어요?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 응? 숙연해지겠지. 숙연해지는 그걸 통해서 한 단계 할 때 또 내가 이렇게 다 들여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 건 아니지. 물론 주님이 준 거. 그래서 주님이 준 거 사랑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더 기울어지겠죠. 그죠? 주님밖에 없는 사람이 말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귀한 것들을, 하나님 내게 준 귀한 것들을 주를 내놔봤을 때, 나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래 되죠. 버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너 안 돼. 내 가정이 더 좋아요. 내 건강이 더 좋아요. 내 요거도 먹는 게 싫어. 이런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좋겠어요? 진짜 좋은 거는, 내가, 목사님, 집사님, 내 인기 있는 게 좋고, 그치? 응? 내 자랑할 가족, 자식이 있는 게 좋고, 그렇겠지. 그치? 그지 않겠어? 근데 주님은 다 하늘나라 심판할 때, 그래, 너 나 때문에 그랬지?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치? 믿음의 자손들에게. 육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줬고, 그죠? 근데 보세요. 복을 준 대신에 자기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 고통도 세상 끝날까지 있는 게, 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이삭의 자손하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 어디서? 모르는가, 역사를 모르는가 보네. 김영민 어디서 싸우고 있어? 예? 이스마엘 자손하고 이삭 자손하고 싸우고 있잖아. 어디냐고, 그 장소가. 이라는 그쪽 사람들이 아니야. 역사. 자, 들어봅시다. 아랍 족속이라고 있죠. 아랍. 요즘 또 역사를 배워서 구분해야 됩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아랍이라는 자손이고, 이란 사람들은 그 속속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속속이 아예 종자가 다릅니다. 이스마엘, 아랍 연맹이라고 있잖아요. 중동 지방에 아랍 연맹. 아랍 연맹이라는 거는 이스마엘의 다 연결된 자손이라고, 그걸 아랍 사람들하고 원래 이란 사람들하고 민족이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원래 다른 사람인데, 6세기에 그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해가지고, 점령당해서 종교가 개종된 거예요. 개종된 거, 그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아랍 사람, 지금도 잘 보세요. 이란 사람들하고 같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데, 이란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렇게 그쪽 이라크 이쪽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누구하고 대적하고 있죠? 이란하고 그래서 이란의 종교 시아파하고 무슨 수니파하고 서로 같은 종교인데, 옛날에 우리 천주교 신교하고 싸우듯이, 그렇지?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놔두고, 이란은 그 후에 놔두고,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밑에 하마스 같은 사람들, 위에 위에 헤즈볼라 같은 사람들 다, 그죠? 그 주변에 원래는 그 사람들하고 싸웠잖아, 그지? 이제 그 사람들은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요즘엔 아브라함 누구고 이런 이삭을 살아야 돼. 트럼프가 아브라함 연맹을 만들어서 화해를 하려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랍 사람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 뭐죠? 또 이삭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들어가면 하나지, 아버지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연맹을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같은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화해를 시켰어. 전에. 그리고 요즘은 좀 아랍 사람들하고요, 이스라엘 사람 좀 괜찮아집니다. 근데 그 뒤에 그걸 이간 놓고 하려고 이란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 소수 하마스라든지 어디 히즈볼라 옆에 사람들 건드려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나라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둘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들 수 없어도.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민족이라고 뭔가 유대를 맺어지는 거예요. 어때? 이게 유대도 맺어집니다. 근데 이란 사람 아예 종자가 다르니까 그 이름으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연명으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연명으로 통합이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지? 아버지가 갔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그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예? 처음 난 누구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랍은. 그 다음에, 밑에 누구지? 이스라엘 사람들 이삭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되는 겁니다. 자, 그래. 이게, 제가 뭐냐면, 제가 이거 말하는 건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평생에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시기. 그나마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막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이런 것도 좀 알아야 성경을 알겠지. 그지? 뭐 이스마엘 자손이 이란 사람이라고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집사님도 알고 있었어? 이진자 신하진 쌤 알고 있었지? 이렇게 모르면 안 되지. 세상 사람도 다 아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성경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지금 이란은 옛날 페르시아기 누구지? 고레스 왕의 그 나라야. 알겠죠? 지금 이란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끝내야 되겠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증가한 거는, 자,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거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그 범죄한 잘못된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뭐죠? 나타나서 서로 괴롭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저 같으면 제가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럼 그게 오랫동안 남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백무삼 해석이다. 잘못한 거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거 있다. 뭐냐면 자기 흉년을 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그러면서 400년 후에 너가 또 너 자손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 뒤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뭐요? 그때 신앙을 양보하고 애굽으로 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종들하고 살았다. 그것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보니까. 또 많은 역사학자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그것 때문에 또 지금 후손들이 저렇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긴 잘못된 그 하나가 얼마나 내 후손들에게 크게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이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 그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 후에 내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또 내 행위 하나 잘못된 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 때문에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 넓은 뜻은 하나님 구원 역사에 있지만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 하나가 생각이 얼마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라고 이제 내가 지금 후손들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근데 그 앞에는 뭐랬죠? 내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에 감격까지 이럴 생각에 들어가면 사실 내 귀한 것들을 주위에 버리는 순서가 꼭 온단 말입니다. 그죠? 와요, 안 와요? 그건 없고 무조건 믿사람 날이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막 오기만 하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 땅의 믿음이고 어린 믿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 하나는 버리기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 그죠? 물론 그러면 또 버리면 더 많은 걸 또 주시면서 잘 쓰라고 하고 또 영생도 상속받는 순서가 있죠. 일단은 먼저 버리는 이 순서, 처음에 버리는 게 어렵지만 버리는 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죠? 안 버리고 할 수 있으면 오는 게 좋겠죠. 예? 안 버리고 주님 잘 믿는 길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차원이 좀 올라가면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예수 잘 믿고 자기 귀한 걸 버리지 않고 주님, 예수님을 얻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저는 있는가 싶어갖고 어릴 때 그래 했다 했잖아요. 근데 열심을 내겠다고, 그지? 근데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 길은 그 진리의 길이 아닌 거야.
자,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준비 안 해야 돼. 예? 신하이쌤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물어보자. 오늘 새벽에. 자, 옥녀 준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예 준비를 안 해봤어요? 예? 하고 있어요? 자, 이인자 집사님, 아예 내 같은 게 아니라 그게 오겠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있어요? 그럼 소망은 있는가 보네? 그렇게라도. 근데 그 과정에 자기를 부인하는 아픔이 오잖아. 안 아픈 일을 가지고 되는 게 없잖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